네, 할렐루야. 예, 오랜만에 우리 찬양이 그죠? 우리 반주와 또 이렇게 또 찬양이 울려 퍼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하고 기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한테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이제 로마서 오늘 이제 4주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날 우리 이제 마지막을 전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우리 공동체를 지으시다. 바로 우리 교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 아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의 이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우리는 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우리 5절 말씀이죠. 우리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아래서 그 통치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들어가 있으니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늘나라의 실체다. 우리 이곳이 바로 천국이 된다. 우리 오늘 아까 찬양에서도 어디서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다. 하나님께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선포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무슨 삶을 살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있다면 바로 그곳이 우리의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모이는 이 공동체, 이 교회는 무엇이 된다고요? 무엇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문을 여신 그 장본인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리엘 형제가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를 보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몸이니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랬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 머리카락이 엄청 많잖아요. 요 하나하나 다 저의 머리카락입니다. 근데 이 머리카락이 빠져가지고 방바닥에 뒹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하고, 머리카락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고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예. 그 바닥에 뒹구는 머리카락을 보고, 박민우다! 그러나요? 저거 박민우다!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이 머리카락이 저에게 붙어가지고 내 신체의 일부로 존재할 때 우리는 함께 박민우라는 존재를 이루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카락이 박민우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맞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공급받아야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그곳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존재라는 이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요 사실. 우리는 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에게 공급받지 아니하면 그 가지는 생명력을 잃고 말라 비틀어서 장작불에 밖에 쓰일 데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 떨어져 나아가서 우리가 따로 있는 것은 생명력을 잃은 삶이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손톱도 마찬가지고요, 머리카락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합하여져서 한 사람을 이룰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것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톱만 가지고 머리카락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가 어떤 비유냐? 바로 우리 공동체, 먼저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보면 누구는 피아노를 치고, 누구는 또 드럼을 치고, 누구는 찬양을 하고, 누구는 기타를 치고, 누구는 말씀을 전하고, 또 누구는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우리 사실 각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는 저 사람이 하는 거 나도 하고 싶다. 저 사람이 하는 거 시기요. 저게 더 좋아 보이는데? 라고 시기와 질투하는 게 아니라 각자 내가 할 수 있는 내 자리에서 내 역할을 함께 해 나아갈 때 온전하고 완전한 공동체로 세워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봤을 때 독특하고 개별적이고 참 이 성격은 달라도, 하나하나 성격과 생각은 달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완벽하신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여러분들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와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곳에 모여 한 몸을 이루도록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히게 필요한 타이밍, 기가 막히게 필요한 사람들이 기가 막힌 인연을 통해서 만나서 그렇게 우리가 한 공동체로 빚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이곳에서 앉아서 저는 우리 교회는 분명하게 부흥한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부흥한 교회예요. 우리 영적 부흥을 날마다 이루는 교회입니다.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보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은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예배드리는 한 성도님들의 삶들이 변해가고, 생각이 변해가고, 가정이 변해가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곳에 부흥이 임하셨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 교회다라는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정말 한 몸을 이루는, 우리가 이곳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능적으로 우리가 파트가 나뉘어 있다라는 것만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공동체다. 한 몸이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한 몸이고 한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은 한 곳이 아프면 우리 모두가 아픈 거예요. 이곳에서 아픈 자를 우리가 안아주고 아픈 자를 품어주고, 그냥 그게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안 좋네 라고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 지체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고 지체의 즐거움은 곧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정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15장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대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 뭘 하신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요, 병을 낫게 하시고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갔던 예수님의 그 꼴이 어디였습니까? 그 꼴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의 기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 연약한 자들의, 이 약한 자의 약점을, 우리 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그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15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하신 여러분, 우리 믿음이 강한 자들입니까? 약한 자들입니까? 우리 믿음이 강한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의 약점, 이 세상에 아까 우리 대표기도에서도 말씀하셨지. 너무나도 아파하는 이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것들을 외면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셨다라는 그 기쁨에 그냥 우리끼리 기뻐하고 우리끼리 있다면 그곳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그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따라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바로 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 한 몇 개월 동안 사실 좀 기운도 없었고 좀 힘도 안 나고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찬양도 하고 이렇게 살아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이렇게 단순히 내 감정적인 좋음이냐, 단순히 내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회복됐으니까 만족하느냐. 사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일들은 무엇인가?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내가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아픈 그 아픔들 사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기도밖에 없구나. 이 악하고 무능한 종이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없는 것에 참 속이 상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또 위대한 것이 바로 기도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성도들이 아프다 보니까 자리가 빈 이 예배당을 보면서 또 기운이 빠지고 또 왜 나 혼자 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돌이켜보니 그 시간 가운데도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또 우리 성도들을 의지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또 의지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했구나, 정말 내가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데 또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구나 라면서 자책했던 나의 모습, 그리고 또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혼자 또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실망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이 결단의 시간을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각자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메시지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받은 메시지가 있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받는 메시지와 도전이 바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광야에 있는 백성을 위로하라. 광야 속에 걷고 있는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그 메시지,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지금까지 왔는데 정말 이제 우리들이 이 광야를 지금 지나 가고 있는,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붙든 존재들이 된 거예요. 광야 속에 있지만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이상 그 광야는 우리에게 광야가 되지 않습니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광야를 걷는 백성들은 그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광야가 더 이상 우리가 겁먹을 광야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장소가 되는 곳이 바로 우리의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야에서 나에게만
나의 아픔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문제에 우리가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아야 할 정말 또 다른 대상들,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며 이 광야 가운데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아 헤매이고 있는 그 한 영혼을 붙들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로 이 교회가 해야 될 일.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좀 먼저 완벽해지고 우리가 이거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을 또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따라서 이미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은 우리를 이 세상의 노예로, 이 문제의 노예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권세로부터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좀 담대하게 해서 이 약한 자들, 우리 정말 이 약한 자들을 섬기는 그 삶을 우리 교회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고민이 좀 들 수가 있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는 또 이 광야에서 힘든 사람들 돕고 뭐하고 힘든 길, 힘든 삶, 예수님 그 십자가에 가신 길, 그 순종의 길, 고난의 길, 그래서 막 얽매이고 눌린 삶, 힘든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즐거워하시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거 보면 기쁘고 즐거운 쪽이 아니라 마치 우리를 되게 힘든 길, 고난의 길로 자꾸 보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갈등이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싱글벙글하고 쳐다보시는 게 딱 그 마음을 품고 계시는 분이 근데 우리 진짜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진짜 기쁨이 오늘 하루 신나게 놀면 내 안에 정말 기쁨이 넘쳐납니까? 그것에 우리가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0절 말씀인데,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너희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뭐라고요?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 우리가 진짜 기쁨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명령, 우리를 압박하고 쥐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 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승리하고 계십니까? 아멘. 승리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희주는 잘 승리하고 있습니다. 네, 희주 승리하고 있으니까 희주 보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옥죄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영적인 눌림, 우리 이 영적인 눌림과 이 나의 아픔, 물질적인 고통, 괴로움, 내 마음의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로부터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를 하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능력 줘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가 아니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약한 자의 그 약함을 감당하고 약점을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가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능력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를 가지고 4주 동안 우리 함께 나왔어요. 로마서 4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기억 잘 안 나시죠? 예. 설교한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기억이 잘 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 믿음에 아주 이 뼈대가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다음에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정말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내가 더 알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는 로마서 말씀을 펴서 이해될 때까지 여러 번 읽어보면 훨씬 더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권리가 있어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었고, 바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세워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흘리신 그 피의 속죄로 우리가 참 자유를 샀다, 우리의 자유를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함을 입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를 의롭다 평가하고 네가 판단할 자격조차 없다. 너희들의 의로 이룬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 너희는 서로를 평가하고 비난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세상에, 나의 욕심에, 나의 마음에 있는 속박에 갇혀있던 것들 다 버리고 이제는 이 행위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벽한 율법, 바로 그 사랑의 율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거듭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칭한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 드리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단다.
그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는 곳이란다.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곳이란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길은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가는 길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직 그 은혜 받은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가서 우리가 함께 이 은혜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누린 우리의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승리를 함께 나누며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우리가 세상의 엇박의 노예로, 내 마음의 노예로, 생각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함께 더 많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드림으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참된 복된 교회를 이루어가라. 그리고 그 교회가 끝이 아니다. 이제는 그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여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모든 일들, 그 마음이 있는 그곳, 우리가 우리만 바라보지 말고 나의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나아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라. 그런데 지금 나는 너무 작고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약하게 느껴지느냐?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권능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오늘 이 말씀의 중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머리로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함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인생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이 공동체에 모이게 하셨고 하나님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한 몸같이 서로의 아픔으로 아파하고 서로의 기쁨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아버지 공동체를 주님께서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이 공동체가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담대하게 수행하며 나아가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이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 이 문제와 또 아직도 이 광야에서 헤매이고 있는 저 백성들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더 이상 우리는 이 광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용맹한 주의 자녀들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